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복음과 진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결코 놓칠 수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따르고 배우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가 먼저 따랐던 그의 선생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예수님을 소개받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시고 소위 인격이셨고 창조주이셨고 생명의 구원자이셨고 그리고 빛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인 것을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세상의 빛이 돼 사람들이 어두움보다 빛을 더 사랑해서 그 빛을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빛이 비치고 있어서 혼한데요. 이런 빛이 형광등이 비춰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 아니야. 눈 감고 있는 사람. 그 빛이 없어서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라 눈 감고 있어서 세상이 없습니다. 그거를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땅에 왔는데 소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창조주로서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가버나움까지 가셨다가 다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내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느닷없이 예수님이 거듭나야 돼.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래.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몰라? 모르더라고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거듭나야 돼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이 위에서부터 온다라고 그랬죠. 위에서부터. 소위 하늘에서 역사하는 것을 땅에서 벌어지는 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왜냐하면 뱀을 보고 산 것처럼 인자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 길,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 하나님의 길과 사단의 길을 설명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자가 거의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전 종화를 하고 니고데모를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유대 땅으로 가요. 예루살렘도 유다 지역에 있는데 유다에서 이제 그 주변 유다 땅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이 됩니다. 그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제자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 유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교제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면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기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 지역에 물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세례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아직 요한은 감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보다 2년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30대 아주 초반에 31살. 근데 요한의 생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요한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깝다. 뭐 그렇게 빨리 데려갈 필요가 있었나? 좀 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50 넘어서 데려가면 그래도 살 만큼 살았네 이렇게 하잖아. 안 돼. 나 90까지 살 거야. 할 수만 있으면 90까지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 역사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죽지 않고 타살될 경우가 많죠. 안중근. 예? 그렇죠. 우리 11월에 고전 키케로 63세에 죽었는데 독살. 또 누가 있죠? 명을 다하지 않고 케네디 거기는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좀 늦게 갔죠. 31세의 세상을 떠나도 할 일을 마친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래 살았는데 왜 살았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짧게 살아도 할 일 다 했으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여자로부터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영혼을 남기고 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이고 요한은 영혼을 증거하다가 갔어요. 어떻게 가냐면 당시에 헤롯, 안디바 갈릴리 분봉왕이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해요. 헤롯이요. 그거를 고발해요. 잘못됐다. 네가 임금이라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게 어딨냐. 옳지 못하. 감옥에 가둬요. 잔치 날이 벌어졌어요. 갈릴리 여러 지역의 귀족들 또 로마의 그 귀족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춰요. 너무 춤을 잘 추니까 불러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 절반도 주겠다. 그래서 이 살로메가 자기 엄마 헤로디아한테 가서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머리 주세요. 요한의 머리를. 헤롯 안디바가
고민이 생긴 왜? 유대인들이 그걸 선지자로 하기 때문에 약속한 게 있죠. 그래서 요한의 목을 펴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살로메에게 갖다 줘. 그렇게 요한은 세상을 떠나 무대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때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변론이 벌어져요. 뭐에 대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거기 이제 지금 우리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2, 23, 24절, 25절까지의 세례 또는 정결 의식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네. 자,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 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께 나와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정결 의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결 의식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고 손에 피가 묻으면 닦는 물두멍이 있어요. 노태야라고. 그럼 거기 손 닦는 게 정결 의식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문 앞에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가 있죠. 손 닦고 들어가야 돼요. 요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관습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인데 요한의 때 가니까 아예 물에 담가버려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왜 저기 손만 닦으면 되지 왜 그냥 통째로 물에 담그냐. 그거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의 제자가 전에 선생님께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은 이가 있는데 그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받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전혀 다르죠. 네? 아십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예요. 회개. 씻는 거예요. 자, 집안 청소하고 내버려두면 뭐가 와요? 집안 청소하는 거는 요한의 세례예요. 가만 내두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예요. 먼지하고 바퀴벌레. 몰라요?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는 청소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한의 세례는 이제 깨끗해졌어요. 또 더러워져. 계속 씻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깨끗하게, 회심이라고 해요. 회개와 믿음. 씻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 변론이 일어나요. 근데 요한의 제자가 보니까 여러분이 따르는 목사가 사람들에게 신뢰와 환영과 존경을 받는 게 좋아요? 옆집 교회 목사가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요. 둘 다. 제가 어저께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0명 나오는 교회 담임 목사보다 우리 목사님이 더 큰 목사 이랬더라고요. 저 그런 목사래요. 몰랐구나. 아직도 몰라요. 근데 요한의 제자가 보니까 자기 스승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님이 다 사람들이 그 얘기 가는 다가요. 거기다 다에다가 동그라미 다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왜 다라고 그랬을까 한번 의문점을 좀 가져봤어요. 그럼 요한이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나서야 되냐면 자기 제자와 유대인과의 변론, 논쟁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줘요. 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나에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어. 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앞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가 아니면 사람들이 받을 수 없어.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거야. 예. 자,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신 곳에 관심이 아니라 땅에 속한 곳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계속 나올 거예요. 네? 26절에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계세요. 만물 위에 계세요. 그런데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땅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늘에 속한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 가지세요. 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쌈 안 한다. 추수도 안 한다. 널 천국에서 먹이신다. 들에 핀 등국가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그래서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정리해요. 네. 정리해요. 나는 그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사람들이 그에게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마치 결혼식에 그 신랑이 있고 들러리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신부를 맞이하는 자가 신랑이다. 그런데 신랑의 친구가 저 신랑의 신부를 자기가 취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혹시 결혼식에 가서 저 신부가 내 여자가 안 돼서 기분 나빠서 하시는 분 좀 있으세요? 네? 없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결혼식 그야말로 파토 내는 사람도 있죠. 네? 남의 여자 끌어다가 자기 여자 삼아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완전히 네? 결혼식 그냥 무효화시키는 그런 그거 말고 진짜 축하 받고 싶은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그 친구가 아니하는 신부를 보고 신랑이 기뻐하는데 여기 요한은 나는 그 친구처럼 내 친구가 결혼하는 것을 진짜 축하하고 기뻐한다. 난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시대가 열렸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이제 무대에서 사라져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거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뭐 어떤 성경학자는 22절부터 36절 전체가 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요한이 말한 것과 그 후반부에 증언되는 말씀이 다분히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그 증언의 분위기하고 없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것처럼. 그래서 우리로부터 오신 이 만물 위에 계세요. 요한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런 증언을 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어요. 이게 요한이 한 전부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 사도 요한의 말을 보면요, 이거 보통 심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후반부는 사도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로부터 나뉘는 만물 위에 계시다,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이요. 지난번에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얘기할 때 거듭나다라는 것이 위로부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사람의 방법으로 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분들이 영생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 사람의 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아니다. 아니에요. 자,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그 다음 보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자는 만물 위에 계시고요.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요, 만물 위에 계세요. 그래서 만물 위에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 보면요, 여기 예수님 위로부터 오신 이는 친히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세요. 받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받는 이가 없어요. 자, 아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유다 지역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헤롯에서 물이 많아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요한에게 갔다가 이 제자들이 와서 이제 그 예수님의 세례 또 유대인과의 정결 의식에 가서 논쟁을 하다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다 갔어요. 다 갔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위에서 오신 분, 예? 만물 위에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위로부터 오셨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받는 자가 없어요. 아까 다 예수님께 다 갔죠? 다 갔어요. 예. 근데 가면 뭐예요? 가면 뭐예요? 말씀을 안 받는데? 예? 이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증언을 받는 자가 있어요. 예.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있어요. 33절에. 예. 하나님이 참되다 라고 받는 자가 있어요. 예.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최고의 기준. 자, 요즘은 개하고 사람하고 소통이 되죠. 네? 배달 뜬 사람들이 많죠. 네? 아유, 걔한테 뭐, 내 딸,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이에요. 예. 만물 위에 계시다.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 뭐예요? 아니, 이 땅에 찾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명예, 돈, 예? 가족, 다 찾아볼 수 있죠. 위에 속한 거예요. 예. 영생, 구원, 천국, 이거 여기서 못 찾아봐요. 그거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야, 너 이스라엘 선생 맞아?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뭐예요? 혈통에?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늘에 속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요 믿을 게 없습니다. 소위 하늘에 속한 것을요. 그런데요 내 속에서 내 영혼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알고 싶은 갈구하는 영혼에 대한 것을 내가 고민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이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홍해를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누가 주셨어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 사람의 방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천국 가는 길을 사람의 방법으로 간다라고 지금도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가 돼요. 요즘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특히 이단들이 더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사람의 영혼을 조종하는.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 같은 기성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게 안반이 나왔대. 안반. 어떻게 해야 돼? 공사를 계속해 중단해. 설상가상으로 건축비 올라가요. 헌금 줄어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는 성도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천국 자석을 팔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죠. 여러분 돈 한 푼도 안 드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별적으로 200평짜리 맨션을 줘주셨어. 가겠지 안 가? 안 가? 거기다가 정원은 32만 평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매주 먹는 음식이 달라. 여러분이 그거 돈 내고 사는 게 아니야. 여기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치죠. 인생이 여행이라고 하면은 이 고달픈 여행을 가는데 내 집이 200평짜리 맨션에 32만 평 골프장 같은 정원, 그리고 먹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최고의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여행 갈 때 여행 계속 가겠어요? 집에 가겠어요? 고달프도 여행 간다고. 제가 20대, 30대 때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다음에 뭐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제가 쉬는 시간에 그거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여기 1970년대, 8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복음 혹시 기억나십니까? 몰라요? 혹시 반주가 있어요? 하나
보려고 하는 거야. 이찬성 없었으면 저 20대, 30대 초반에 인생 끝낼 수도 있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32만 평 정원에 200평 맨션. 지금이라도 하나님 또 들어오면 가요. 할 일 맞춰야 갑니다. 할 일 맞춰야 갑니다. 왜 66권 다 강의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만 끝내면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일부에 뵀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구절씩 요한복음 전체를 강의하라고. 이 세상이 좋으면 여기서 뭐 천년 만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천국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증언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34절에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성령이 예수님을 가득 채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시다. 다시 말하면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어디 속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표현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이시다.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게 다 위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한없이 부으셨다. 한없이 한량없다라는 것이 한이 없다. 성령을 조금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 이제 영어로 보니까 without limit, not by measure.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에 모신 성령이 다른 사람 눈에 비칠 때 참 한량이 없다. 제한이 없고 측정 불가능하고 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그 평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라는 이 말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희생과 헌신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만물 위에 있는 것보다는 만물을 구하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세 가지. 뭐죠? 참새? 참새 얘기하죠. 날아가는 참새. 뭐 관심이나 가져요. 그런데 참새도 먹이시는 그분인데 들국화 얘기해요. 관심이나 가져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그 들국화의 영광이 더 컸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 너희 천국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그러니까 더 큰 것을 못 보고 작은 것, 소위
만물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만물 위에 있는 것. 못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셨어요.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물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럼 만물이 다 내 거예요. 그거 안 봐요. 보는데 뭘 못 보냐? 영생을 못 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을 보지 못하는 자, 영생도 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큰 것을 놓치고 작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 소위 만물 아래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만물 위에 있는 것을 못 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요한에게 가다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다예요, 다.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줄 알고 나오는 거예요. 땅 아래 있는 거. 썩어질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거, 뭘 친히 보고 들었어요? 만물 위에 있는 거, 하늘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해요.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 이거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지옥 가면 지옥 가지 천국 안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그 중에 극소수가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을 받고요, 그것이 참되다라고 증언을 해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제시고 나에게 영생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로 안내하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라는 그 예수님이 증언하는 말씀이 참됐다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증언하는 분이 되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그거 아니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시간드리고 헌금드리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없어요. 어제 어느 집사가 한 말 또 한 번 나오죠. 50명 나와도 5만 명 나오는 교회가 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기분이 좋긴 좋은데 나도 좀 5만 명한테 설교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속했냐? 위로부터 오신 말씀을 듣고 만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또 나는 그분을 알고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길, 그 길에 오늘의 삶 고달프고 힘들어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